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에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지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왜 좋은 교회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이 세대가 이 세대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집에서 층간소음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애들이 밖에 나가서 못 뛰어놀게 하니까 집에서라도 뛰어놀려고 하니까 또 그것을 아래층 사람들이 못마땅해서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야 우리 교회 다 모이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6, 7명 애들이 와서 다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교회 마당도 자전거 타고 뛰어다니고 자기들끼리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재밌게 잘 놀더라고요. 혹시 집에서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으면 교회로 보내셔서 잘 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데 색소폰도 잘 가르쳐주고 또 바이올린도 또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하고 또 방과 후에 교실을 만들어서 그래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10시 반에 현직 교사가 또 그러한 이 얘들을 지도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기적인 사람이 없이 자기보다는 남을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 하신 그 말씀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마음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뭐니 해도 살아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고 생존하는 자가 모든 것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사시기 축복합니다. 절대 죽지 마십시다. 아멘. 살고 산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번성한다. 번성. 경제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또 자녀들도 또 세상의 모든 일들도 정체되어지 않고 번성하는 그러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번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위하여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그것이
청빈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청부의 삶이 됩니다. 깨끗하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와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지. 병들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냥 힘없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세상에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번성의 복도 받으시고 형통한 복도 받으시고 존귀한 복도 받으시고, 아멘,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살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데리고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내게 하셨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곳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살펴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이 뭐냐? 3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명령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가진 건강, 힘, 물질, 배경, 힘, 권세 이런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말씀합니다.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건하고 힘있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존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혼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광야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이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인데, 우리는 착각을 하기를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는 우리 힘과 능과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18절에 보게 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은혜와 능력은 우리에게 의해서, 우리가 가진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해서 자꾸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의복, 우리가 겉에 두르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발이 부릅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이것을 깨닫고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서 살 때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서 살게 하시는데,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보니까 그 땅은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물도 넉넉하고 모든 농산물도 풍성하게 지을 수 있는 모든 농작물도 풍성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되게 하셨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분명해요. 우리를 이 광야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 훈련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뭘 위한 목적이냐?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그 뜻은 뭐라고요? 반드시 너를 마침내 복 주시기를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2절에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으니 얼마나 더 우리가 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을 하실 때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고 신실한 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를 하시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그 모든 약속을 받았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이 뜻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마침내 복 주시려고 출애굽을 시켜서 인도에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계속해서 어떤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또 조금 지나면 놀렐루야 또 했다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각 집에 들어가서 갑자기 멀쩡했던 장자가 갑자기 죽어 넘어져 보세요. 얼마나 그 집이 놀라겠습니까? 비명소리가 가득하고 혼비백산하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자기 집에 가까이 왔다가
어린 양 피를 보고 그걸 지나가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되어서 그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식을 낳으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된 삶을 사는데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이 할렐루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그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고 그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홍해에서 수장이 되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니까 또 할렐루야 하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5장 22절에 가다가 한 홍해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한 3일쯤 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물론 광야에서 햇볕이 땡땡 내리쬐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목 타겠어요. 우리 하루만 그렇게 해도 목 타겠지요. 3일 가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침 또 물이 있어서 마셨는데 그 물이 또 쓴물이라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했다가 놀렐루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드리는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 원망했다 불평했다 다시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믿음이 큰 이 사람들을 칭찬을 했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또 그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마음대로 하시죠. 하나님에게는 천국 천사가 있어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께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을 우리가 따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창세기 1, 2, 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 죄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여인의 후손이 우리 가운데 와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약속들을 노아 시대에는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무지개 약속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그 비가 조금만 오면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고 내가 너희를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너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를 원한다 하고 무지개를 또 보여주신 거예요. 또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또 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는데 그 약속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 아브라함의 약속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 데려가서 또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또 믿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게 되면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 율례를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속에서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느냐?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게 되면 새 영을 너에게 주어서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새 영이 요엘서 2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랬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신 그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신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뭐하게 하신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마음. 우리 인간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또 바꾸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금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제네시스 시작.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죄의 시작, 타락의 시작, 구원의 시작, 심판의 시작 이런 모든 시작이 있는 곳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죄로 인하여서 망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는 게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계속해서 시킨 것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지켜 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준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을 어디 가서 누리느냐?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그 여호수아서는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복은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아는 모든 이웃들에게 증거할 때, 아멘입니까? 예. 내가 내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온전하게 증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지만 광야에서 실패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했느냐?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는데도 그들이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어진 것은 다른 어떤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어서 그들이 실패하는 자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 원한 대로 맞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겠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은 해도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텍스트라고 그럽니다.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교본이에요.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대로 살면은 그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 우리 현실의 상황은 콘텍스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텍스트만 따라서 살면 콘텍스트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텍스트를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콘텍스트를 따라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육체를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인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째는 베드로 전서 5장 7절 보면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를 먼저 주께 맡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가 있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의 생명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생명도 맡깁니다. 건강도 맡깁니다.
물질도 맡깁니다. 가정도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염려스러운 일을 맡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염려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즉시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돼요. 주님,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이 이 큰 무리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든 문제, 나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맡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예수님 옷만 만지면 내 모든 병이 치유될 것이다는 그 믿음 하나가 딱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옷을 많이 만졌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구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여러분 속에 많이 들으셔서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그 마음에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믿음을 구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금 믿기를 원하는데 안 믿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은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얻으려면 세 가지를 하셔야 된다.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계속해서 채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텍스트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밤새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 때에 그 텍스트를 따라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 2배나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게 되는 풍성함을 누린 축복,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